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선생님과 함께 지내며 선생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 등을 버리고 선생님의 방법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보다 더 뛰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죄로 불법으로 이끌어갈 뿐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면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인격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인격이란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감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에게 전해진 소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에 대해 내가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옳다고 인정이 되고 그것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믿음의 감정적인 면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요소인 의지의 면이 남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면이 바로 이 의지의 면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나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옳고 진리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 그 말씀과 그 약속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행동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결단입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를 구원할 믿음이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를 구원할 믿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뿐인 믿음이 얼마나 헛된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어떤 형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몸을 덮을 것이 없는 이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과 몸을 따뜻하게 할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으면
이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믿음에 걸맞은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이 사람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는 바다에 사람이 빠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구명 튜브를 물에 빠진 사람 옆으로 던져주었습니다. 이때 도와달라고 외치던 사람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배에서 나에게 튜브를 던져주었구나. 그리고 이 튜브를 잡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알고 동의를 했지만 튜브를 잡지 않고 내가 이 튜브를 잡으면 구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라고 그냥 말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며 이 사람을 결코 구해줄 수 없습니다. 알고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이렇게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 능력도 결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말로만 믿었다고 하는 사람과 믿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낸 사람과는 그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나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열매가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는 히브리서 13장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열매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